구약성경 요나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울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해 교회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요나에게 큰 폭풍을 내리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향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돌이켜 다시 선지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나를 잊어서 생기는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잊지 않으셨고 나를 더욱 귀한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나눈 말씀 중 두 번째 주제였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요나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로 인해 요나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요나서는 시작부터 선지자 요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가 보기에도 요나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절과 6절에서도 요나의 형편없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큰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탄 배가 깨지기 직전인 위험의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모든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잊지도 않은 자기들이 믿는 각각의 거짓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정작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상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오랜 세월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며 항해를 해왔던 선원들도 두려워할 만큼의 엄청난 폭풍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들이치고 있습니다. 온갖 나쁜 날씨와 크고 작은 폭풍들을 만나왔을 법한 선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식간에 큰 두려움에 빠질 만큼 큰 폭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원들은 이 폭풍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신에 의한 어떤 현상임을, 특별한 현상임을 바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베테랑 선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대략 어떨 것이고 오늘 바다의 상태가 어떨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예상한 상태에서 바다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징후도 없이 느닷없이 말도 안 되게 큰 폭풍이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들은 이게 단순히 자연재해 그 정도가 아니라 신에 의해서 일어난 엄청난 폭풍이라고 바로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큰 폭풍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으며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폭풍을 견뎌내기 위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최선을 다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그 가운데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폭풍에 배가 뒤집혀 모두가 죽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신에게 부르짖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도 취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긴급하고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놀랍게도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아니, 애초에 그런 폭풍이 휘둘리는 그런 배 가운데서 사람이 잠을 잘 수는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선지자 요나가 참으로 형편없고 엉터리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현재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이기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 그것들을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요나가 내려갔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요나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치려고 했는지 자세히 묘사해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도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에서도 두 번이나 요나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니, 여기서 이 내려갔다는 이 표현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려갔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사용된 이 올랐더라라는 단어는 번역만 다를 뿐이지 헬라어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려가다 이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그리고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요나의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나는 바닥을 향해 내려갔고 또 내려갔고 계속해서 내려간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상태는 그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배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신에게 부르짖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지만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때문에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폭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선, 이 배에 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요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잠이나 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것을 신경 쓰지 않지요. 영적 태만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어떤 영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배를 지키기 위해,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신에게 부르짖고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도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본을 보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성도의 본을 보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거룩한 성도로서 보여야 할 그 본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우리 역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요. 우리 교회들은 중간중간마다 대면 예배가 열리기도 했고 또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면 비대면이라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하며 기도로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쉽지가 않고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식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 기존의 예배 방식과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든지 일단은 함께 모일 때 큰 힘을 발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통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자꾸만 제한이 생기다 보니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도 예배를 향한 열정도 조금씩 식어지고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고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도들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마음의 중심과 열정이 흐트러진 성도는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향해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폭풍과도 같은 코로나19를 위해 누구보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 세상도 코로나19로부터 전 세계를 구해내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부단히 애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로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성도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핑계로 삼아서 영적으로 바닥으로 치고 있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다 보니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는 영적 태만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느라 마땅히 해야 할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큰 폭풍으로부터 전 세계를 구원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 신들에게 열심히 부르짖고 유한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현재 이 폭풍과도 같은 상황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이 세상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폭풍과도 같은 상황과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성도다운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선장이 더 믿음이 좋은 선지자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배의 선장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꾸짖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장이 요나를 꾸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에 탄 모든 이들이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 폭풍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잠이나 자고 있는 것이죠. 선장이 요나를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차원과 물리적인 차원,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역부족인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나 역시도 당연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러나 요나는 그 속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배의 선장에게 호되게 혼이 나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라는 이런 씁쓸한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잠이나 자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이리도 관심이 없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께라도 좀 살려달라고 구해라. 오히려 요나보다 이 선장이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휴 마틴이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꾸짖음을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호되게 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나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으며 때로는 심각한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논리에 맞지 않는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실제 내용과는 다른 오보로 인해서 잘못된 지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으로부터 지적과 비난을 받을 만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차라리 우리 교회들이 어떤 잘못된 교리를 전파해서 아니면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선포했다는 이유로 지적을 당하고 혼이 나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혼이 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웃을 섬길 줄 모르는 교회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목회자나 성도들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나 규칙들을 어기며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세상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도덕적일 텐데 자기들은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면서 왜 유독 우리 교회에게만 예민한 잣대를 들이대는가? 아니 애초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지적할 권리는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 지적을 하고 마땅히 교회를 혼낼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세상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잘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세상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이 세상은 마땅히 교회를 향해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할 그 선한 모습들, 온전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혼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이 세상이 교회를 혼내는 게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혼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혼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일을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바닥을 향해 달려가선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위해 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답게 이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래도 교회는 다르구나, 그래도 성도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 그 상황이 뻔하더라도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들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그런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혼이 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이로 인해 이 세상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상황과 전 세계를 위해 부르짖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늘 깨워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귀한 자리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